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시간적으로 볼 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공생의 사역이지요. 그 핵심 키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 사역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거든요. 그 주된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의사가 앞으로 3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안 물러가신다고. 너무나 확신있게 말씀했어요. 너무 확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이 신방관 목사님이 의사 말보다 장로님 말이 더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3주 후에 이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무리 환자가 확신해도 근거 있는 의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확신 가진다고 해서 그 확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여러분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느라 그랬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주셨음을 믿고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요 처음 사역 때 병자들 많이 고쳐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앞으로 죽는다.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걸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먹을 거 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포함된 거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 아닌 걸 얘기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시고 뭐 그럴 때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막상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복음이 나하고 안 맞거든요. 나는 당장 의식주가 필요한데 복음이 내게 의식주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겠지만요.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 세상에 감당을 못하거든요. 성경은요 믿음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고 당당하게 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요 이제부터 가서 전해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왜 말하지 말라 이러고 또 가서 말하라 합니까? 오늘 분명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누려야만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이 와서 장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시험, 갈등, 오해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험과 갈등과 오해가 올 거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31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임금 사단이 지금도 장난치고 있거든요. 세상 임금 사단이 정치계에도 장난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세요. 세상 임금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교계에도요, 세상 임금 사단이 장난치고 있어요. 벌어지는 일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절대 세상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저는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누가 되겠냐?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누가 되겠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뭔 짓이든 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유익된다면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지 왜 죽입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 많거든요. 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지 법으로 사람 죽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울 망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예수 이름의 망대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절대 망대로 여러분에게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예수 이름이 망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다 됐어요. 다 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절대 망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내게 완전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뒤에 아직 말하지 마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학정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절대 망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란 동네에 어떤 요정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여러분 삶의 전능력에 망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 사용 안 하지요. 입술로는 사용하는데 여러분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오히려 걱정이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속으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 가득한데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 그런다고 맞습니까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로 세워져가지고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시골길 가도 가로등이 환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꼭 해지고 나면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도 몰라. 왜? 뭐 골목길 나가도 환하니까.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데 무섭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무서울 때는 찬송가를 크게 부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가는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심부름하면서 찬송가를 크게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니까 밤에 캄캄하게 가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크게 부른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절대로 서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른 거, 그거 아닙니까? 크게 부르면 좀 안 무서울 수가 있죠. 왜 안 무섭습니까? 내 소리가 더 크니까 다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른 거지 찬송의 능력 믿고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러지만요, 두려워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믿음과 확신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망대를 여러분 삶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각종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부활하신 뒤에는요, 가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서 말해. 믿음과 확신으로 말하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가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서 말하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다음에 감남원에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만났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뭐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과 가는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걸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요셉이 경제로 세계를 장악했죠. 그 키가 뭡니까? 요셉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왕도 이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였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이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꺾고 성전을 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해줍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최초 선교사 파송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거든요.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팀이 복음 전하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랬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 역사 없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역사를 의식 못하고 체험 못하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 의식하면 가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식하는 자가 체험한다. 의식 못하면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만남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지성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 안 하면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분반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식하시라 그 말입니다. 의식하면요 그게 하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딴 생각이 가득 담겨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성령을 의식하시면서 움직여 보세요. 성령을 의식하시면서 사건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도 성령 역사를 의식하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내게 강요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 임금 사단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은요 기도로 완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거나 아니면 사재기를 하겠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셨는데 먹이실 거야.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아니 전쟁 터져가지고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서울 대전 떨어지고 대구도 무너질 판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난 괜찮아. 그럼 더 빨리 죽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 육신적인 건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건 불신자들이요 꿈에서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쟁 터지고 뭔 일이 벌어져도 이걸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못 누리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인본주의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로 바꾸세요.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주여 이 상황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의식하시면서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힘이 납니까? 마음의 쉼과 안식이 옵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세요. 두 번째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업과 직장,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살리는 기도가 절실하죠. 나를 살리는 기도는요 평상시에 그냥 누리면 됩니다. 현장 살리는 기도는요 집중하면 체험됩니다. 렘넌트 학업과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살립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주님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더 이상 내 생각과 경험으로 가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겁니다. 혹시 길이 좀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지겠지만요 자주 가면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옛날 지식과 경험 그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요 그게 내 삶이 되거든요. 문제를 만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됨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이정표로 못 잡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염려, 낙심 올 수밖에 없어요. 좀 잘 안 돼도 내 생각 수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 잡고 가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문제 터져도 모든 문제 끝내셨거든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겼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감람산에서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마가다라바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기도망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망대제도 세우셔야 돼요. 24기도망대.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심으로 체험하고 영혼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곧 최고의 은혜입니다. 절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편리와 평안은 이건 극과 극의 차이거든요. 육신적으로 그저 좀 편리한 따름이지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좀 불편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00%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100%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사실 동안 말씀하신 100%입니다. 합치면 200%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빨리 내놔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시간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중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는 게 100%. 그래서 300% 응답을 평안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니까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주신 새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기다림의 100%. 오직 성령이 마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라가 아닌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됐잖아요. 300%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300%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 모든 과거를 끝냈습니다. 100%.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100%.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100%. 도합해서 300% 평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삶의 망대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오직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나 주께서 평안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우리의 평안 되게 하시고 증인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